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칭의를 성공시켜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영접한 자를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부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백성이 따를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시고 다만 율법의 기능을 사용하게 되셨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에게 의의 기준을 깨닫게 하시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 기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가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의롭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아 영접하는 것으로 그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마치 이름을 부르듯이 별칭을 부르듯이 의롭다라고 불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우신 아들의 특성, 실체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한 그분, 영접되어 들어오신 그분, 그 아들의 특성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을 먹으면 약효가 나타나죠. 또 음식 중에도 좋은 음식,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그 먹은 그대로의 영양가가 나에게 나타나듯이 아들을 믿고 실제 계시는 아들을 믿고 영접해 받아들인 자에게 아들에게 있는 그 특성이 내게서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 그분을 맡은 자, 그분을 모시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예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만나 뜻빵이다 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말씀들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그 모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어둠을 이기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부활의 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온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것들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은 내가 영접한 그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영접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 그분의 특성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둠을 비추시는 그 일을 하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권세 있는 그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여기 이러한 특성들이,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냥 영접만 했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분의 각각의 기능들, 마치 사람이 밖에 있다 내 방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 이름이 들어온 것만 아니죠. 그 사람의 손도 들어오고 말도 들어오고 발도 들어오고 생각, 의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그 기능들이 들어오듯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차원,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신 것은 그분의 특성이 들어온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한 것으로 그분의 특성이 들어왔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그런 특성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예수 열심히 믿고 그분 내가 영접한 것, 마음으로 영접한 것은 사실인데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특성이 내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기능을 자꾸 살리듯이 말이에요.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들을 내가 적용을 하고 자꾸 경험해야 하는데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손도 이렇게 깁스해 놓고 나서 이러고 한 3년 기다려봐요. 이빨이 바짝 말라가면서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병원에서도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몸이 마르잖아요. 누워만 있는 분들 다리가 마르고 그 기능이 퇴화되게 되잖아요. 예수를 영접했을 때 이런 주님의 특성이 내게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인정하고 적용하고 막 경험하려고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으니 내 안에 예수의 특성이 들어왔다. 이름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표식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분의 특성, 그분의 말씀, 그 특성이 내게 들어와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그분이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려고 막 적용하고 막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복음 전하실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도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직접 그 병자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직접 만나시고 그들을 각각 축사하시며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들의 문제들, 귀신 들려 생겨난 그 고통들을 다 예수께서 직접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치유하시는 그 예수께서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러한 역사를 하셨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께서 영접하는 그 사람 속에서 그 안에서 그 이름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에서 의, 내 안에 계시는 그 의,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가 되시는 예수 이름을 여러분 생활에서 계속 사용하세요. 계속 사용하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말하려면, 내 생활에서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일하려면, 섬기려면, 뭔가 행동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했어요. 생활에서 여러분 그 이름을 자꾸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자기 혼에게 명령하세요.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세요. 내 혼아 예수 이름으로 순종해라. 갈등할 때 있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자니 시간 쪼개지고 물질 부족하고 어려움 있고 손해보는 게 있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이 하라는 게 확실해. 그러면은 스스로에게 머리에다 안수하시고 축사하세요. 내 혼아 예수의 말씀을 순종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순종할지어다. 내 혼아 예수 이름으로 순종할지어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듯이 말해. 자기에게 예수 이름으로 순종할지어다. 내 의지와 내 생각아 주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이걸 자꾸 사용하세요. 명령하세요. 스스로에게 축사하세요. 어디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 붙들고 그 이름 의지하고 축사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축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고통을, 이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세요. 사용하세요.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되라,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선포하세요. 악한 영이 있을 때 더러운 귀신아,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역사를 중지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자꾸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걸 어색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걸 어색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러한 선포는요 내 평생 사용해야 돼요. 직접 대하듯이 여러분 확신에 찬 그 선포를 생활에서 하세요. 생활에서 하세요.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오셨으니 내 속은 이제 하나님 왕의 통치를 받아야 그 나라가 서는 것인데, 그 나라가 서기 위하여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깨닫게 하시던 기억나게 하시던 직접 듣게 하시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생활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그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너희는 그의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래요.
나를 다스리래요. 여러분,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그 형인 가인과 그가 준비한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가인이 얼굴 안색이 변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장 6절에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얼굴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해요. 어디를 가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어서 나를 기다린대요.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딜 가든지 나를 넘어뜨릴 것들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뭐죠? 너는 그것들을 다스리래요. 너는 그것들을 다스려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것이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똑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내가 각오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해요.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고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갈 것인데 그렇게 각오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자기의 의지, 신앙 의지를 대답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일이 너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나와의 역할이 달라요. 이 말씀을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너 부인하면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그런데도 너 부인하면 너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돌이키는 자가 되라. 너 자신을 다스려서 돌이키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님 강조하신 거예요. 너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자로 굳게 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여러분 이론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야 할 직접 듣고 가슴에 부딪히는 실제가 들어온 거예요. 알고만 있고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이 저절로 죄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해도 주님이 죄를 내게서 오지 않도록 다스려 주실 것이고 내가 순종 안 해도 주님이 다스려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절로 주님이 그냥 다 책임지시고 저절로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셔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이 내게 지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대로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마음에 신앙 양심에 울림이 있는 것으로 너는 그 소리를 듣고 너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지혜가 되어 주셔서 소리가 되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지도자가 되어 주셔서 너에게 깨닫게 하시고 너에게 지도해 주실 것이니 너는 너 자신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 호칭,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신 그 호칭만 내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싸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너희에게 악한 날에 능히 그것을 버텨내고 악한 날에 이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네가 서기 위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의의 편에 있어요. 내가 의의 편에 있어요. 의의 편에 서서 악을 상대하는 영적 씨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세상, 그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부딪히게 되는 싸움이 있어요. 세상에서 지내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의 편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씨름이 내게 있습니다. 그 씨름의 모양새가 사람을 상대하고 때로는 상황을 상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나 그 어떤 환경 상황을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 그것을 사용하여 내게 싸움을 걸어오고 씨름을 걸어오는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의 그 권세를 내가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름은 무승부여서도 안 됩니다. 이 씨름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씨름하는 중에 부딪히게 돼요. 때로는 그 부딪힘 때문에 상처도 생깁니다. 부딪혀서 퍼렇게 멍이 들어 아픈 것도 있고, 때로는 얻어맞아서 억울할 때도 있고, 내가 속은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도 있고, 상처가 나서 피가 주르르 흐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난 거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거기서 폭발하는 사람은 자기 신분을 크게 보지 못하는 미숙한 경기자입니다. 감독의 말이 안 들어와요. 이게 폭발을 해서 지시하고 작전을 내리는 그 감독, 코치의 말이 안 들어와요. 미숙한 경기자예요. 오히려 의의 편에, 의인의 신분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씨름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 따듯이 순위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좀 강조해서 의미를 두자면은 영적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리에 순종하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내가 순종하는, 진리에 순종하는 의인의 믿음, 내 존재, 내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영적 씨름이에요. 이건 2등 3등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3절 이후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했어요. 의인의 무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의인의 무기, 내 앞에 내 믿음에 도전해 오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담이 높아서 그 뒤를 못 볼 때가 있죠?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래요. 사용할 줄 알아야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속한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의 신분을 주시고 내가 가지게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영접해서 의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며 악한 영들을 상대하게 될 때 그 싸움, 영적 싸움을 이기는 데 필요한 무기도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 내 믿음을 향하여 도전해 오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밖에서 쳐들어오는 그런 대적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 바깥에 있는 어떤 큰 담이 아니에요. 내 속에 견고한 진이 있대요. 예수 믿기 전부터 들어오던 세상 그럴듯한 이론들이 하나 둘 내 안에 들어와, 귀로 듣던 눈으로 보던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에 또 내 생각에 한 자리를, 한 귀퉁이를, 자기 털을 잡고 거기서부터 땅을 파가며 기둥을 세워가며 어느새 집을 참 지어놓고 거기다 울타리 삥 둘러 세우고 그 건물을 높이 쌓아 올려가면서 망대를 세웁니다. 해로운 것들이 없나 안 들어오나 하고 망대를 쌓아 올린 이 원수의 요새가 내 생각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원수가 내놓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원수가 지어놓는 그 이념, 그 이념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생각, 그 계획, 그 설득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경험한다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여러분, 오늘날 자기 속에 이렇게 실제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 다니고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원하는 그 성경만 따다가 그 상황을 합리화시켜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속에 그 원수, 내 안에 견고한 진으로 세력을 펼치고 있는 그 원수의 설득을, 이걸 바꿀 생각, 뒤집어 엎을 생각도 없고 말씀을 들어서 그 원수의 생각과 다 부딪힙니다. 근데 그 부딪힘 속에 그 생각, 원수의 생각을 바꿔줄 생각도 없이 오히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말씀을 듣기 전에, 도전에 오기 전에 듣던 그 생각이 안 되거나 그 생각이 막혀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듣던, 속회 말씀을 듣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솔직히 도전에 오는 말씀에 부딪힘이 있죠. 다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편 말씀은 그렇게 부딪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 소신 있는 그 생각, 그 반대 입장에서 그 입장을 하나님 말씀 앞에 대변을 합니까? 둘 중에 어느 편이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는 믿는데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 생활을 합니까? 다만 그냥 믿어드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고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요행을 바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인정받기를 바라는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이러한 견고한 진을 쫓아내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영이 내 속에 견고한 진을 지어놓고, 자기 집을 지어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망대를 세워놓고 내 생각을 이리저리 자기 원하는 대로 진두지휘해가며 나를 이끌고 다니고 있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100번을 얘기를 해도 그렇게 견고한 진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나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세간이라고 하는 스키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수가 자기 집안에서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가 자기의 것을 담아놓는 그릇, 뭔가 나중에 꼭 써야지, 그리고 담아서 아주 랩을 씌워놓고 냉장고 넣어놔서 잘 보관하는 그 그릇. 두 번째는 원수가 사용하는 군사 장비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세간이라고 하는 스키오스란 말이에요. 군사 장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구죠? 진리를 영접하기 전부터 내 속에 꽈리를 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물려고 덤비는 자가 바로 강한 자입니다. 진을 쳐놓고 오랫동안 전권을 잡고 있는 악한 자라고 해도 진리가 들어오면 그대로 나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강한 자였어요. 여러분, 강탈한다라고 하는 이건 디알파조라는 이 말이 뭐냐? 강탈한다. 대충 뺏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 가져. 이거 내놔. 이거 너 가져가. 이거 가져. 대충 빼앗는다는 말이 아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면 한 점도 어둠이 생긴 곳이 없듯이, 전혀 어둠이 없듯이 확실하게 결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보도 없어요. 확실하게 결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왕으로 세운 그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라. 남녀노소를 불쌍히 여기지도 구분하지도 그거 막론하고 젖먹는 애까지 가축까지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해 버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기 좋은 양들을 전쟁 후에 끌고 옵니다. 양 우는 소리가 들리고 소 우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참 약하디 약한 지파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이건 큰 선택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택입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을 확실히 결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보시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요. 사울을 위해 중보하던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 희생제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니 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대충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모양만 갖추는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한 것으로 작정을 했다면 여러분, 의심한다고 그게 득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득 안 됩니다. 남들 시선 의식해 가면서 대충 순종하는 모습 보이는 거, 그거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아무런 이득도 없어요. 하나님 피해 다니게 되고 고기에 못 드는 일, 그거 말고 다른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었다. 다시 말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내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해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나를 의롭다 하고 칭의해 주신 거예요.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겠어요? 내 신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보석을 보석함에 넣었을 때 그게 보석함이 되듯이, 보석을 상자에 넣었을 때 그게 보석함이 되듯이 상자가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부서지면은 그건 보석함이 아니죠. 자기 신분을 감당하는 거, 자기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속에 의인의 특성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의인의 특성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그분의 특성이 내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가 들어오신 거예요. 무슨 문패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실제 계시는 예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분을 벙어리 만들지 마시고, 그분을 맹인 만들지 마시고, 그분을 무슨 반신불수 마냥 그렇게 묶어두지 마시고, 그분의 특성이 내게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뭘까요? 짝퉁은요, 물건이 짝퉁인 것을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메이크업 보이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본인 스스로 이게 가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짝퉁인 것을 알아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꼭 우리 신앙생활과 같은 모습이에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 짝퉁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인의 특성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품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자신이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물론이고 나 스스로도 안단 말이에요. 의인이라 부르신 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는 겉모양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예수의 특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예수의 특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특성이 들어있어요. 의인에게는 악한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어요. 그 과거에 예수님 그랬던 분이야, 그분 이름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랬던 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원수를 상대하는 영적 전쟁은 의인에게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걸 힘든 일이라고, 왜 이런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인에게는 당연히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요. 그 영적 전쟁, 그 상황에서 승리하는 것이 의인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요. 이러한 지극히 정상적인 의인의 생활, 이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